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닿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그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희망이 필요한 곳에 더욱 널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늘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과 같이 위대한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셨던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시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께 위대하신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저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그분이야말로 진정으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임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의 모든 왕관을 그분 발 앞에 내려놓고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립시다. 주님, 저는 주님을 찬양하러 왔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저에게 신실하셨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만드신 날입니다.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병상에 누워 있을 수도, 차가운 무덤에 있을 수도, 혹은 차가운 감옥에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 주님의 은혜 안에 숨쉬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뻐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찬양하는 교회라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만약 우리가 찬양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드리는 찬양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저희 교회에 한 성도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20살 된 아들이 일주일 전 끔찍한 사고를 당해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인생의 태양이 빛을 잃은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부부는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드리는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예배이며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 가정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는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로마서 3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영혼에 깊이 새겨야 할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바울은 묻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약속하셨다면, 당신의 마음에 꿈을 심어주셨다면, 당신의 가족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면, 성경을 통해 약속하시고 성령으로 확증해 주셨다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으면 어떻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꿈을, 그 능력을, 그 기름 부으심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그건 절대 일어날 수 없어. 넌 재능이 부족해. 은사가 없어.
외모가 뛰어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모든 사람이 당신을 믿어주지 않을 때 당신은 여전히 그 꿈을 붙들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자신의 꿈을 인질로 잡혀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목적과 계획을 주변의 모든 올바른 사람들이 허락해줄 때에야 비로소 믿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홀로서는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사람이 필요 없다거나 당신이 교만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또 알고 분명히 알 때 마침내 사도 바울처럼 질문해야 하는 지점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으면 어떻다는 말입니까? 그들의 불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들의 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약속하신 것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금식하고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붙잡은 그 약속을 다른 사람들이 무효로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당신의 꿈에는 언제나 반대가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는 겁니까? 그들이 당신이 보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어떻습니까? 그 꿈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 곁을 떠나갈 때 꿈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영혼에 그 가능성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낼 은사 또한 바로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얼마 전 한 성도님이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왜 모든 일이 순탄하게 풀리지 않는 거죠? 모든 것이 쉽고 평탄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 안에 계셨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믿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세상에는 언제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요셉과 같은 진짜 꿈이 있다면 형제들이 당신을 구덩이에 던져도 하나님은 당신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당신을 감옥에 던져도 그 꿈은 여전히 당신 안에서 살아 숨쉴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거짓으로 고발하고 당신을 지나쳐 다른 사람을 승진시켜도 당신은 여전히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문을 닫고 열쇠를 던져버려도 요셉 안에 있던 꿈이 계속 살아 숨쉬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오직 당신의 믿음뿐입니다. 당신이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편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진짜 꿈은 반대가 온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꿈꾸는 자들에게 설교하러 왔습니다. 믿음으로 그 일은 여전히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떨쳐버릴 수 없는 꿈, 포기해야 할 순간에도 계속해서 당신을 붙드는 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해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꿈을 굳게 붙들기 위해 필요한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신은 그 꿈의 기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꿈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꿈입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의 꿈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주지 않은 꿈을 지원할 의무가 없으십니다. 혹시 당신은 다른 사람의 꿈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이 이루고 싶었던 것을 자녀에게 투영하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많은 한국의 청년과 부모님들의 마음을 울릴 것입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을 자녀에게 강요하는 것, 너는 이걸 해야만 해 라고 말하는 것 말입니다. 몇 년 전 40대 혹은 50대로 보이는 한 성공한 사업가분이 저를 찾아와 괴로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매우 성공했고 축복받은 사람이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제가 어릴 때 설교자처럼 생겼다며 목사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할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는 평생 그 말에 얽매여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저보고 작은 목사님처럼 생겼다고 했어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목사처럼 생긴 건 대체 어떤 모습입니까? 어머니가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제가 겪어온 수많은 시련들을 견뎌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꿈을 듣고 비웃고 미쳤다고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당신의 꿈을 아무에게나 말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기대 때문에 혹은 어린 시절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상처 때문에 꿈을 꿉니다. 열등감과 불안감 속에서 자신이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끼기에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성공하려 합니다. 내가 다른 형제자매보다 낫다는 것을 엄마에게 보여주겠어. 당신 삶의 모든 동기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 아닙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보란듯이 비싼 차를 사서 그 사람 집 앞을 하루에도 14번씩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너 없이도 나 잘났어. 이것은 왜곡된 꿈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만약 하나님이 그 꿈의 기원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모으실 책임이 있습니다. 둘째, 당신이 가진 자원을 파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그 꿈에 맞는 자원과 함께 옵니다. 당신에게 주신 은사, 재능, 기술, 능력을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에게 필요한 자원을 씨앗의 형태로 주셨습니다. 물론 그것을 개발하고 훈련하고 멘토링을 통해 끄집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에게 꿈을 주셨다면 그 재능과 은사는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사라가 저지른 실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갖는 꿈이 있었지만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꿈이 다른 사람, 즉 하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 안에 꿈을 심으실 때 그 꿈을 현실로 만들 능력 또한 당신 안에 심으십니다. 그녀는 기다림에 지쳐 아브라함에게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했습니다. 그녀의 꿈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꿈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삶에 귀한 인연들을 보내주십니다. 하지만 사람을 우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당신의 공급원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자원일 뿐, 오직 하나님만이 근원이십니다. 자원은 때때로 바뀔 수 있지만 근원이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 당신의 꿈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당신의 꿈이 너무 작다고 생각해서 위축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거창하고 전 세계적인 꿈을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소박한 꿈을 하찮게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 일부는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일들을 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반역적인 문화 속에서 경건한 자녀를 키우는 것,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그녀는 선지자나 여왕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훌륭한 어머니가 되고 싶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일 때 그녀는 아들을 숨겼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 아기를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악어와 뱀이 우글거리는 위험한 강물에 아기를 맡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위험한 장소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십시오. 바로의 딸이 마침 그 시간에 강가로 나왔고 아기를 발견하고는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때 숨어서 지켜보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나타나 유모를 구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리고는 누구를 데려왔습니까? 바로 아기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바로에게서 돈을 받으며 자기 아들을 키우게 됩니다. 공짜로도 했을 일을 적에게서 돈을 받으며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꿈 안에서 걷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녀의 작은 꿈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보십시오. 그 아들 모세는 십계명을 가져왔고 둘째 아들 아론은 이스라엘의 첫 대제사장이 되었으며 딸 미리암은 홍해를 건넌 후 탬버린을 치며 이스라엘 최초의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한 어머니의 작고 소박한 꿈이 율법과 제사와 예배를 낳았습니다. 당신의 꿈이 작다고 위축되지 마십시오. 둘째, 당신의 꿈이 너무 커서 위축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꿈이 당신의 능력을 넘어선다고 느껴질 때 기억하십시오. 당신과 꿈 사이에 거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거인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를 봅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부터 기적의 기적을 거듭하며 부채 하나 없는 수많은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꿈에 자금을 대실 것입니다. 당신이 낳을 영적인 자녀들을 기르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여실 것입니다. 요셉처럼 당신에게 채색옷을 입히시고 당신이 걷는 모든 곳에 은총이 따르게 하실 것입니다. 얼마 전 저희는 250개의 어려운 가정에 식료품을 나누어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스테이크, 햄버거, 신선한 야채와 과일, 빵과 디저트까지 가득 담아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차 트렁크에 식료품을 실어주면서 저는 제 인생 최고의 경험 중 하나를 했습니다. 작은 꿈처럼 보일지라도 누군가를 돕는 것은 정말로 위대한 꿈입니다. 바로 그 주에 제 사촌이 전화해서 추수감사절을 위해 13만 파운드의 닭고기를 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트랙터 트레일러 6대 분량이었습니다. 그러자 교회에 트럭 회사를 운영하는 꿈을 가졌던 한 성도님이 그 소식을 듣고 트레일러 6대와 운전기사를 무료로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감옥에도 계신다. 라는 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저희와 동역하여 조지아주 연방교도소에 저희 교회의 온라인 캠퍼스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제 저는 주일마다 수많은 교도소의 재소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갇힌 자들을 돌보십니다. 최근에는 켄터키에서 이동식 여성 클리닉 밴을 보았습니다. 초음파 장비와 각종 검사 장비를 갖춘 이 밴은 낙태 시술소 길 건너편에 주차하고 여성들에게 생명을 선택할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밴 한 대는 약 5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큰 꿈을 꾸어라.
미국의 모든 주에 저런 밴을 한 대씩 보내는 것을 믿음으로 구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생명은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교회가 꿈을 되찾을 때 우리는 어둠을 저주하는 대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빛을 밝힐 수 있습니다. 어제 저는 사무실에서 기도하며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일이 풀리지 않고 압박감이 심할 때 저는 찬양을 듣습니다. 제 인스타그램 피드에 교도소 재소자들이 찬양하는 영상이 떴습니다. 사회가 버린 것 같은 그곳에서 그들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당신의 빛 가운데 빛나는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들의 찬양이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와서 보았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 주변에는 상처받고 중독되고 굶주리고 목마른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꿈입니다. 하나님께는 꿈을 가진 교회가 필요합니다. 모두 손을 가슴에 얹어 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제 마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꿈을 두 손으로 들어 올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꿈이 주님으로부터 왔는지 확인하기 원합니다. 제 꿈을 정결하게 하소서. 제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보시고 그것들을 배가시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 꿈의 크기나 작음에 위축되지 않겠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에게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네는 일이라도 그것이 주님이 주신 위대한 꿈임을 믿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있는 25세 이하의 모든 젊은이들을 부르고 싶습니다. 제단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주님의 꿈을 주십시오. 사탄은 그 어느 세대보다 여러분의 세대를 공격해왔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짓밟고 희망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위한 위대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결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두 손을 들고 외치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삶을, 내 재능을, 내 은사를, 나의 실패와 연약함까지도 모두 받으소서. 다른 사람의 꿈을 살기 원치 않습니다. 오직 제가 창조된 목적, 이 땅에 보냄받은 그 일을 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보게 하소서. 저를 씻기시고 정결케 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보게 하소서. 이제 모두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시다. 눈물을 흘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당신을 통해 새로운 꿈을 잉태하고 계십니다. 남들이 믿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당신을 믿지 않고 떠났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믿으십니다. 망가진 가정 때문에 마음이 부서졌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믿으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당신 위에 있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은퇴를 앞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재점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것을 마지막에 남겨두셨습니다. 이제 기도합시다. 예수님, 저를 위해 지신 거친 십자가에 감사드립니다. 흘리신 보혈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저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 안의 은사를 다시 불타오르게 하소서. 크고 명확한 꿈과 비전을 주옵소서. 작은 발걸음을 내딛게 하소서.
큰 문은 작은 경첩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주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키시며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놀라운 존재입니다. 믿음 안에서 걸으십시오. 그 꿈 안에서 걸으십시오. 그것은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